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남은 세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우리의 남은 한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살아갈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계수해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시간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황금 같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절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타임도 있어요.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 이제는 끝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또 마지막이 있다면 또 중간에 그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 또 있어요. 사과도 봄철에 꽃이 피고 여름에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을 받고 또 비바람을 맞고 천둥벼락을 맞으면서 맞고 또 가을이 되면 모진 서리를 맞아야지, 이 과정을, 긴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꿀사과가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핸드폰으로 따지면 LTE가 아니라 지금 5G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시간이 왜 이렇게 점점 빨리 지나가나,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고 느끼는데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도 보면은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도 세월을 뭐라고 표현하죠? 날아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때 당시의 사람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바쁜 격동의, 격변의, 경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학도 요즘은 예방의학을 중요하게 여기죠. 아픈 다음에 막 그때 부랴부랴 막 고친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미리 몸을 챙기는 것입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경영도 선제 경영을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부랴부랴 그때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보고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곧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들이 잘못하면은 졸업과 동시에 전혀 쓸모가 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배우는 교육 과정이 너무나 길고요. 또 교육비도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삼포 세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꿈과 희망마저 다 포기한 다포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연세 많은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삼중고를 가지고 또 살아가요. 어떤 고죠? 첫째는 돈이 없고, 둘째는 몸이 아프고, 셋째는 고독하다. 삼중고를 겪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한 평생을 모두가 다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은 또 다 마무리를 또 지어야 될 때가 오게 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마지막 입원을 해서 자기 평생에 감기약 지어 먹고 병원비 들어갔던 모든 것보다 몇 배를 쓰다가 갈 수도 있어요. 목에 구멍에 구멍을 내서 호수를 꿰고 꽂아놓기도 하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의식도 없고 가족들은 애가 타고 또 산더미 같은 입원비를 남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파이널 타임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평생을, 세월을 아낄 것을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근데 세월을 아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죽서서 개주지 말고 정말 세월을 아끼되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선용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천년같이 정말 알차게 살아가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이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씀해요. 9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시작한 걸 보면은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한 해 마무리가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계수해서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수를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세월을 지나온 세월들을 계수를 할 때 계수하는 게 두 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 거를 계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내가 얼마나 잘한 것은 뭐가 있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나갔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 거, 우리가 자신이 소유한 거 이런 것을 계수하다 보면은 자꾸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좀 잘했으면은, 내가 좀 한 게 있으면은, 내가 조금 뭔가 남겨놓은 게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또 시건방을 떨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반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한 평생을 지났는데 뭐 남겨놓은 거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하면은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그래서 사람이 비참해지고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계수하라, 이 말은 내 자신을 계수하는 게 아닙니다. 뭘 계산합니까? 뭘 계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형 운전 면허증을 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면허증을 따고 약 27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오랜 세월 차를 계속해서 몰고 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운전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쌍한 놈, 하나님께서 봐줬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그걸 계수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정말 아주 큰 질병으로 해서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고 너무나 아찔한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고비를 넘어가게 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좌정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슨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을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월을 헤아려 보니까 앞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세월, 시간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고 불타버릴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도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까짓거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철따라 우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로를 내리셔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오래 길게 사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은 병실에 누워서 20-30년을 그냥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질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루를 알차게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불꽃같이 살아가고 정말 쓰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온갖 공갈 협박을 담은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도간에 등지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고 그가 곧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흘리는 그 눈물방울을 카운트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수명 연한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이제 살아나게 된 히스기야 왕은요 마침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 앞에서 자랑스럽게 히스기야 왕이 나라 안에 궁궐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요. 그럼 무기고들을 안내하면서 다 보여줍니다. 자기는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 나라가 이 정도가 됐고 나도 이제 살아났으니까 자랑스럽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당신이 보물 창고를 열고 또 무기고를 다 보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하죠?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자막 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전쟁에서 대승하고 이만큼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만큼 온 백성들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으면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렸는데. 이 말씀이 자기 후손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당대만 잘 되면 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나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일생, 한 생을 우리는 불꽃같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머리 싸매가지고 자식 걱정하고 손자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남은 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해야만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맞벌이를 하면서 너무 바빠서 애들을 잘 못 챙겨주고 방목하다시피 하는데도 아이들이 요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일찍이 자기주도적이 되고 자립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잘 자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콩 심어라 팥 심어라 한 애들은 눈치코치가 발달돼 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마마보이가 된 아이들도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도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잘 키운 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현장에서 쑥쑥 자라는 게 제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누굴 보면 알 수 있느냐?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서 로열 코스를 밟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모세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쓰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야반 도주해서 인생의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한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야망도 잃어버리고 꿈도 꺾여버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은 80살이 될 때까지 80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혈기가 다 빠졌어요. 그의 똥꼬집 다 사라졌습니다. 자존심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나긋나긋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120살이 될 때까지 이제 남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눈이 흐리지 않도록 하셔서 40년 동안을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셨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산, 자신의 군사력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헤아려 보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사탄이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라고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요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을 하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한번 해볼까? 군사를 한번 세워볼까? 세워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된통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오매불망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워보고 또 군대를 세워보고 이 정도면은 내 손에서도 되겠는데 내 손에서도 다 커버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에게 300용사만 붙여주셨겠습니까?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 큰 군대를 끌고 개미떼처럼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을 때 기드온이 군대를 데리고 나간 것은요 그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쪽수도 안 되는 숫자를 데리고 싸우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마음 없는 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인원도요 뭐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특별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최종의 정예 부대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문제가 있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30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꼴랑 300명을 데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가 무엇을 헤아리느냐, 우리가 남은 세월을 헤아릴 때 무엇을 헤아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를 당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 정말 귀염둥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해 죽고 말았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뭐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쉬운 고백이 아니죠. 쉬운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죽어나갔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에 나중 축복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그 나이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끝이죠. 우리가 봐선 끝이에요. 근데 그를 역전케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자였던 이 룻은요,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 갔던 그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한 집안에 남자가 셋이나 죽어나가는,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그 집안과 그 집안의 청상 과부가 된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처한 현실은 어떨까요? 암담하죠.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 탄식을 늘어놓으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그 한탄으로 보내질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들판에서 이삭 줍다가 신랑을 줍게 되죠. 보아스가, 룻의 남편 된 보아스가 그 룻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냐?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씨도 없고 인정이 철철 넘치고 후덕하냐? 라고 룻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사랑의 은사가 넘치다 보니까 처음보다 갈수록 점점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절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냐는 각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계수하고 주님 손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식 걱정을 한다고 너무 골머리를 썩이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은 자녀들도 세월이 지나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행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냥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정말 맡겨주신 세월을, 메뚜기 한 철을 가슴 설레이게 살아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향기가 자손들에게도 다음 때에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세월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시절을, 한 세대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을 우리는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남은 세월을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두르지도 말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조급증 환자처럼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갈 거는 없습니다. 서두르면 사고가 나고, 조급하면 후회할 수 있고, 성급하면 실수가 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빨리빨리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한 시대를, 한 생애를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의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아주 바쁜 삶이었어요. 온 성읍을 이른 아침부터 온 성읍을 두루 다니시면서 온갖 각색 병든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상담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는지, 이른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시면서 전혀 바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전혀 게으르지도 않고 3년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은 전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순간에 매서 3년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전혀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평안함 가운데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곤고한 때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요, 아까운 세월을 허무한 세월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되 하루를 천년같이 살라는 거예요. 예? 종말론 같은 세월을 살아가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돼요. 힘들어서 안 하겠다, 부담돼서 못 하겠다, 아니 그냥 쉬겠다 라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올 연말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원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의 일을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다 해봤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현장에서 일할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불사르듯이 삶을 살아갈 때 아플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힘주셔서 그들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지낸 사람은 악몽 같은 세월을 지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끔찍했어요 하나님, 괴로웠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추억의 시절, 좋았던 시절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고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있는데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그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과부의 원한을 그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복을 쥐고 치워버려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울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귀찮아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는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무슨 강박증 환자처럼 우리가 너무나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둘러요. 너무 조급합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금쪽 같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세월은 길지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제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터리가 충전돼야지 자동 시동이 걸리고 차가 갈 수 있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은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상전들은 위협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수명이, 여러분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에 100년 뒤에 계실 분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엄마와 함께 온 아기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100년 뒤에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세월이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세월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이만큼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죠. 50대는 50km 달려가는데 70대 가니까 막 70km로 달려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세월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실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는 거 잘하자. 누가 하더라도 할 거면 그까짓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면 미리 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헤아리면서 우리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남은 세월 길든 짧든 여한 없이 살아가고 불꽃같이 쓰임 받으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같이 살아가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세월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지나온 추억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총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